오늘 본문은요, 원래 1장부터 2장 10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 1장부터 2장 10절까지 다 읽으려면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 다시 한번,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많은 스트레스와 상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열매가 뭔 줄 아세요?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 상처로 인해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바로 중독, 자살,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그 외에 각종 정신질환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가 OECD 가입자 중에 자살률이 월등히 1위입니다. 보통 가장 수치로 보면, 제가 수치를 한번 좀 드리려고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보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보통 나라들은요 자살률이 10% 미만대입니다. 10% 미만대고요. 그리고 좀 선진국이라고 하면 그런 나라도 있죠. 근데 하여튼 10%에서 많으면 15% 정도인데, 우리는 한국이란 나라는요 29입니다. 수치가 1, 2와 2위 차이가 무려 14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국이 유일하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보면은 자살한 사람의 수가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 수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자,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한 상실감, 또 소외감, 불안, 공포, 또 외로움과 거절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누구나 경험하는 일상이 되어버린 것은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람들이 정서적, 정신적 불안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바로 낮은 자존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열등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것인데요,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열등감 콤플렉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심리학적인 개념입니다. 아마도 상담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아들러에 대한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그것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서 부적절한 느낌과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는데, 주님을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열등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에게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우월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 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완벽과 우월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등감과 자존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면 강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또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이 곧장 교만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열등감의 원인은 심리적, 정서적 왜곡으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색 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령 예를 들면, 나는 이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돋보이고 나는 별로 돋보이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아까도 우리가 생명의 삶 이렇게 했잖아요. 수료식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나? 이런 것 때문에도요,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요, 이것이 이제 가정으로 확대가 되면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다른 이성들에게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못해주나? 이게 뭐예요? 열등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열등감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또 어떤 사람도 있냐면 이런 거거든요.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안 좋은 것들을 먼저 끊고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 아직 술도 먹는데, 아직 담배도 피는데, 아유, 나 아직 좀 이거 다 끊고 나면 내가 갈게요. 예, 이런 것들. 예. 그렇게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진짜 담배 끊고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술 끊고 나올 수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못 나옵니다. 평생 나오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 안 짓고 그리고 아주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하나님 아이고 귀엽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 죄인된 모습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 잘 보이려고 하지도 마세요. 힘들어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외치라는 거예요. 그 외치는 시작이 결국 뭐냐? 이 자존감을,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갓난아이에게 치아가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갓난아이한테 너는 왜 치아가 없니? 이런 것도 못 씹니? 하고 막 갈비를 막 줘버리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막 어떻게 뭐 너 왜 치아가 없냐? 뭐 넌 인간이 아니냐? 왜 그러면서 막 아이 아빠가 말이죠 애를 막 구박하고 있는 모습 보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예?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수준, 형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 수준까지 못 올라가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뭐 있어요? 우리는 신의 성품의 자리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에 보면 우리는 신의 성품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어떨 때요? 주님을 떠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힘들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도하다가 자꾸 넘어지면 저희 바보같이 그것도 못 걷니?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러는 아빠들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면 돼. 아이고 그치 잘한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그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늘 여러분 옆에서 일으켜 주시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야, 너 최고야. 그러면서 쓰다듬어 주시며 엄마와 아빠와 같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아이를 제가 이렇게 안잖아요. 안으면 정말 어떤 아이는요 그냥 여기다가 푹 하고 안겨요. 그러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정말 등치가 커도 그 아이는 귀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앉자마자 이런 애가 있어요. 이거 뭐 떨어지려고 어떻게 안 되니까 막 잡고 막. 예전에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이제 헌화식을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앉잖아요. 근데 얘가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질까 봐
막 이러고 안절부절하는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다음부터 그 목사님이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야, 나 오늘 평시에 흘릴 땀을 그 5분에 다 흘려버렸대요. 떨어질까 봐 애가. 예. 그런 애들을 보면요, 야, 참 진짜 어쩔 때는 그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요, 우리 그 열등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지 못하는 영적 불신인 것을 알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하고 뭐 원수가 됐나 봐. 이런 생각 자꾸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존감이 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는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로 예배가? 찬양도 안 해요. 하나님께 삐지면 안 해요. 하나님께 완전히 삐지잖아요. 찬양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해요. 주일날 교회 가면 뭐 하나? 맨날 내 인생은 요모장 욕고일인데. 이게 자꾸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이 열등감의 반대되는 점이 자존감이거든요. 이 자존감을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가장 가치 있고 능력에 대한 느끼는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나를 존중해주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라고 없을까요? 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자 있잖아요.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항할 수도 있고 자신의 상처와 열등감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셀카의 달인이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셀카 찍으면 누가 제일 커요? 예? 찍는 사람이 커요. 근데 저는 어차피 크니까 내가 크게 할게 그냥 하고 찍다 보니까 제가 셀카 찍은 것만 2,000장이 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인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제가요, 이 몸 때문에요, 열등감이 있거든요. 상당히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난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는 것 같은데 옆에서 자꾸 많이 먹는데 스트레스거든요. 저의 예전에 먹던 양을 비하면 지금은 진짜 소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볼 때에는 제가 많이 먹나 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많이 먹을 때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이 먹는 게 제가 예전에 3분의 2 정도를 날려버린 거예요. 지금 3분의 1밖에 안 먹어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먹는다는 얘기야? 또 이렇게 또 돌아가시는 분들, 이거 다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에 휘둘리고 열등감에 쌓여서 살게 되는 원인은요, 건강한 자존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3번의 큰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문이 열리고요. 둘째로는 출애굽기 3장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두 번째 문이 열립니다. 세 번째 문은 어디냐면 사무엘서에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리더가 등장하면서 나중에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왕정 시대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라는 영적 거인이 어머니 한나의 뱃속에 잉태되는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 겪었던 심한 열등감과 좌절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찬양으로 나아가는 내용이 2장 10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즘 일부러 자녀를 갖지 않는 가정도 있고 자녀가 하나만 있는 가정도 참 많습니다. 자녀가 없어도 그렇게 흠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당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처럼 자녀가 없는 데서 오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상처와 마음의 심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한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는 사무엘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2장 1절부터 나오거든요. 자, 그 한나의 기도와 찬양은 열등감을 극복한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기도 응답인 동시에 크게 보면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기원하는 소망의 기도와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한번 우리가 볼 텐데요. 1장 26절에서 28절 한번 볼게요. 자,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서 찾아오시는 분이고 동행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열등감으로 인해 극심한 마음의 고통이 절정에 이를 때마다 한나는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찾아갔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고 그분 앞에 마음의 고통을 토해내며 울부짖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따뜻하게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정서적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는요,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따뜻한 엄마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를 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모든 분들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르신들도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돼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사랑을 나눠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럴 때에 내 내면의 아이는 뭐가?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정서적인 이 어린아이는 누군가에 의해서 점점 더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못 받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선물도 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하는데 어르신들이니까 뭐 이런 거 좋아하겠어. 그리고 안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속된 말로 삐집니다. 말이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같이 밥 먹고 또 같이 위로해주고 손 붙잡아주고 이런 거를 할 때에 외롭지 않은 거예요. 왜 여기로 흘러가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점심 때 제가 볼 겁니다. 지금 어디 하다가 갑자기 네, 아무튼 한나에게는요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그런 어머니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도 삐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왜 나한테는 아이를 안 주세요? 저 여자한테는 주면서 왜 나한테는 안 주세요? 나 삐져요 이러고 앉아있는 게 한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갈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위로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의 아이가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뭐 평소에 새벽기도 드리고 이 모이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로 꼭 굳이 오셔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하지만 예배당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던 이유는 당시 그가 당하던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픔이 어떤 아픔이었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볼게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어떻게 해요? 닫아놓으셨다고 그랬죠. 예, 닫아놓으셨다고. 그러면서 그의 적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요? 분인나. 한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혔다. 업신여겼다. 자, 여기서 괴롭혔다, 괴롭히고 업신여겼다는 것은 약 올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 올렸다라고 하는 뜻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는 애가 없지? 아유, 어떻게 오죽 못 났으면 너는 애도 없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너는 이제 네 인생 폭망했다.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어떻게 해요 지금? 마음에 나는 그런가 봐, 나는 그런가 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승질이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우울증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분노가 나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옆에서 별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 스위치가 켜져가지고 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별것도 아닌데 분노가 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시작이에요. 내가 요즘에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우울증이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를 내고 막 갑자기 그러다가 아유 미안해, 내가 아까 정신 나갔나 봐. 이거 우울증입니다. 우리 집도 그런 사람 한 명 있어요. 내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할 텐데 아무튼요, 예, 보세요.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됐다고 그랬어요. 매년 거듭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것들이 매년 있는 거예요. 시체 때마다 나를 갖다 와서 약 올리는 거예요.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누군가에게 막 그러면 분이 나가지고, 아까 우리 오한나 목사님 그랬잖아요. 한마디 딱 들었는데 그게 막 올라오니까 저걸 죽여서 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가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자꾸 일부러 공격하잖아요. 예, 그러면 깊은 상처를 받고 열등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공격이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올 때는, 또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올 때에는요 더욱 심한 상처와 열등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방이 자신이 그토록 갖기를 바라던 것을 갖고 있으면 공격할 때에는요 더 고통이 심해집니다. 차라리 너도 안 낳고 너도 못 낳고 나도 못 낳았으면 서로 그냥 욕하면 되잖아요. 근데 쟤는 갖고 있어, 나는 못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욕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뭐가 있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WTO, 세계보건기구 WHO,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한국말로 등재되어 있는 병명이 있어요. 그게 뭐게요? 야, 똑똑하시다. 화병이 이거는 등재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 화병으로 한국에서는요 의료보험도 받아요. 그 정도로, 예, 이게 막 열등감이 생기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그런 상황인데, 자 보세요. 한나를 공격하는 분인나는요 한나가 그토록 원했던 자녀를 가진 부러움의 대상이었거든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 자, 한나와 분인나 두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왜 일부 닫혀져 있는지는 여기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또 2박 3일 가야 됩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며 더 잘해주니까 분인나가 질투심에 한나에게 못 살게 군 겁니다. 분명히 나한테는 애를 낳았으면서 사랑은 한나한테 더해.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서로 열받은 상태예요 지금.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이 분이 나가요. 아주 못되게 구는 거예요. 아주 못되게 구는 거죠.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올, 가난, 낮춘다, 이런 단어들이 엄청 나와 있거든요. 절박한 상처와 고통들의 단어들을 상징하는데, 그 고통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이 한나는요, 모든 것을 그냥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대적 분인나에게 나아가 따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그랬어?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열받은 상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이 간절한 기도에 어떻게 하셨냐? 응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 기도의 내용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그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아멘. 예, 결국에는 한나의 열등감, 이것은요, 여기에 보시면 열등감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열등감이 있어요? 없죠. 뭐가 있나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여기 이 구절을 볼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예? 느끼는 게 없어요? 느끼는 게 없어요? 야, 어떤 사람은 이걸 보니까, 야, 저 어떻게 저렇게 뭐 원수를 짓밟아는 막 이렇게만 나오니까, 야, 성격 아직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열등감으로 낮아져 있는 사람이 희망을 갖고 있잖아요.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니까 내 인생이 왜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한나처럼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회복,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나는요,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서도 확실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비결은 첫 번째 뭘까요? 네, 이 한나가 회복했던 비결이 첫 번째 이겁니다. 낮은 자존감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예배 속에서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 이것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늘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를 더 떨어뜨리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라고 함께 할게.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놀라지 마. 나는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너가 너를 담대게 할 거야. 그런데 왜 주저하고 너 이러고 앉아있니?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열등감의 고통을 토해낸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열등감이 있어요. 내 안에 자꾸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토해내라는 거예요. 예, 토해내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자꾸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하도 이제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예화가 참 많아요. 아이들한테요, 캠프 때요,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답답하면 욕도 해도 된다. 다른 애들은 하나님 만났는데 나는만 안 만난대요. 그래서 미치겠대요. 그랬는데 이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가 그 속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해봐. 욕해도 돼요? 그 정도로 열받는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요, 앞에 나왔어요. 이제 캠프 때 이제 다 기도 나는데 앞에 나왔어요. 근데 이놈이, 나 설교도 안 끝났는데 갑자기 우리 기도한 게, 눈 감아보세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저 가운데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기로 걸어 나와요. 그러더니 내 옆에 무릎을 꿇더니 으악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게 미쳤나? 그 한참 쳐다봤어요. 애들도 다 놀랬죠. 얘 왜 이러나? 그랬는데 얘가 은혜의 자리였어요. 뭐였냐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도 귓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너와 동행하신다,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앞에 걸어 나와갖고 막 으악 하는 거예요. 소리를 팍팍 지르는 거죠. 그렇게 빽빽 지른 아이가요, 으악 으악 지르더니 결국에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나는 지금 애들 조용히 시키고 기도시키려고 묵상을 시키려고 하는데 얘는 갑자기 나한테 어쩌래 그러냐고 뭐 이러는 거예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얘를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얘가 계속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했어? 왜 나한테는 안 만나주시고 쟤한테는 만나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안 만나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거 회복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이한테 딱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너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야. 한번 기다려봐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땅을 치면서 하는 거예요. 막 답답하다고요. 답답하다고요. 자기 가슴도 치고요. 나 걔 가슴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가슴 여기 뼈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막 펑펑 치는데 여기 있는데 막 계속 소리가 나니까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나중에는 두 손 다 들고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한테 주님 만났어요 그러던 거예요. 뭐라고 하시디? 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원인은 저한테 있었어요. 제가요, 기준이 쟤였어요. 하나님은 자꾸 나를 보라고 하는데 나는요 내 친구만 본 거예요.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잘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가 터진 거예요. 기도가 열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애들은 웬만해서는 안 바뀝니다. 근데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구나, 토해내야 되는구나.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 토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도 그냥 점잖게 가고 있으면 해결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답답한 거 있으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아보시라고요. 때로는 답답해요,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힘들잖아요. 기도 안 나와요. 여기에 올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근데 목자니까, 내가 목자니까, 내가 목녀니까 그냥 여기 지켜야 되니까 억지로 끌려 나오는 거지. 앉아 있어. 그리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무 변화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런 변화 없어요. 변화는 뭐냐면 헌신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힘들어? 지쳐? 그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잡아주세요. 아주 나는 그냥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셔. 앞에서 박수 치라고 하면 박수 치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하고, 눈 감아 누구면 눈 감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배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요? 답답해요? 미칠 것 같아요? 왜 잠잠하고 계세요? 여기 교회 오면 자꾸 누가 보여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잖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만 보고 계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또 볼 겁니다. 또 그러면 또 여기 나오시는 분 있으면 또, 야, 저 인간 또 너무 힘들었구나, 또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는 사람, 이것도 우울증이야, 이것도. 네. 할렐루야. 예배는요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다 넘어가서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와 찬양과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이 한나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경험한 이 한나는요,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함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놀라운 회복과 소망을 붙잡습니다. 그 내용이 2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게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는데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나는 한나처럼 기도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한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은 얘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왜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우리가 간증할 때도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생명의 삶 할 때 이런 거 다 들어주셨는데 왜 나는 생명의 삶도 들었는데 왜 이런 게 자꾸 문제가 꼬이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아직 안 해주셨을 수도 있고 잘못 구해서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한나처럼 기도했는가? 내가 한나처럼 기도했는가? 한나가 기도한 것의 반의 반 정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응답이 안 됐냐고 묻기 전에 나는 한나처럼 목숨 걸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했는지 나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안 해주셨으면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은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 분명히 뭔가 선한 뜻이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쩜 이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나 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남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피던 자식들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남에게 욕을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타기 하듯이 살아왔다고 스스로를 말했습니다. 공부도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욕먹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도 사회생활도 남의 눈치 보느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완벽하고 빈틈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안심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어느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인생의 즐거움은 없고 자꾸 피곤만 쌓여가는 거예요. 그의 내면에서는요,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렸습니다. 이 못난 자식,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냐? 사람들이 내 진짜의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신망할 거다. 다시는 내 꼴을 보려고 하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완벽한 인물로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위장과 포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그가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매주 만나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의사는요, 친절했고 그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면서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끄럽지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자신을 이상적인 인물로 위장하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친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답니다. 그러면 친구의 반응은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떠해야 될 것 같으세요? 이 친구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친구가 자기에게 실망했다고 비난하면서 돌아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친구는 자기를 믿고 그런 힘든 얘기를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며 오히려 거꾸로 그 친구도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그렇게 편하고 기쁠 수 없었대요. 정말 기뻤대요. 그러면서 해방감을 맛보게 된 거예요. 삶이 꼭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할까봐 그렇게 초조했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오늘도 실수했잖아요. 간증해야 되는데 간증 빼먹고 올리브 블리싱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실수할까봐 초조했는데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는 거죠. 세상이 넓게 보였고 그 일 이후에 사람 만나니까 되게 편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셨나요?
이게 목장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목장이에요.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 여러분 털어놓기 시작하면 이 목장 안에서 그것이 회복으로 다가옵니다. 오다가 부부싸움을 해서 안 오려고 하다가 와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잘하지 못했을 때 격려해주고 잘 세워주고, 또 잘했을 때 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한다는 이 압력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존감은 완벽해진 다음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상처가 치유가 되고 건강한 자존감이 회복되며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 속 한나는 비참했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은 한나를 놀라운 믿음의 어머니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이 시간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결단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1분 동안 침묵하면서 기도 시간 드릴 테니까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분들은 그곳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으로 옮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시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어도 우리가 솔뜻 꺼내놓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가득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시죠? 우리의 마음속에 한 명 한 명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입으로 나와서 토로할 때에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행복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